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났어요. 그렇게 더워서 언제나 좀 찬바람이 날까 했는데 낮에는 따가운 햇빛이 있지만 이제 가을철이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 동시에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계절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가을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싹이 나고 자라고 그런 유년이라고 하면은 한참 자라서 풍성할 때가 청년 시기, 중년 시기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을 물을 익어서 열매를 맺을 그러한 시절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잘 맺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위로와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좀 이런 거는 좀 요 대목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올해는 위로와 희망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로 설교를 많이 하려고 이사야서 후반부부터 제2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또 이 죄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잘할수록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저질러 놓고는 아무 소리 할 얘기가 없어요. 이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말씀을 미리 배워놓음으로 인해서 미리 들어놓으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잘 새겨들으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물을 엎질렀을 때에 그 크게 혼낼 것 없어요. 왜? 이미 엎질러졌기 때문에 혼낸다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 물을 엎질러뜨리기 전에 미리 혼을 내든지 주의를 시키든지 그래서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고집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런 생활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 큰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 하루에 거울을 몇 번씩 보세요? 거울 한 번도 안 보는데요. 연세가 들수록 거울을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애들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예뻐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연세가 들수록 거울을 자꾸만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우리에게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나 없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 성경의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을 자꾸만 보면은 이뻐집니다. 이 사람의 얼굴도 자꾸만 보면 볼수록 이쁜 거예요. 보면 볼수록 신기한 거예요.
보면 볼수록 잘생긴 거예요. 보면 볼수록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요. 그런데요,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연세가 드신 분들의 그 주름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특별히 눈가에 주름 많이 계신 분들 많이 웃어서 그래요. 많이 웃어서. 사람의 그 얼굴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삶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좀 거울을 자주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자신 거울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 신경질이 나는. 왜? 점점 나이 들어가고 늙고 주름살 하나 더 생기는 거 볼 때 그냥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울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거울을 잘 들여다보면요 재밌어요. 어떤 때는 속상하기도 하겠죠. 왜?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내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라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골라내면 돼요. 뽑아내면 돼요. 그럴 때마다 뽑아서 버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거울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라는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거울을 많이, 성경을 많이 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보면은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잘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 자신도 잘 알게 되어집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면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어지고, 나 자신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어지고. 문제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잘 알면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게 돼. 내 마음 상태를. 왜? 비춰보니까. 그리고 마음도요, 함께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비춰볼 때에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요. 가만히 보면은 저는 이제 딸 있는 부모들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딸들이 다 있네. 우리만 없고. 딸들은요, 엄마를 이렇게 닮아요. 물론 먹는 거, 입는 것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그 생각과 삶이 어렸을 때 엄마를 보기 때문에 닮아나가요. 그래서 야, 너 어떤, 애들도 그렇잖아요. 사내 애들은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 그러면 엄마 같은 여자를 원한다. 대부분. 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남자는 아빠 같은 남자.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속을 많이 쓰기면 난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아마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닮아 나가면은 그 빛으로 이렇게 비춰보면은요, 이게 자기 얼굴도 조명에 따라서 그 멋있는 아름다운 얼굴이 나타나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니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있잖아요. 그럼 거기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풀 메이크업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화장하고 이런 나와요. 그냥 뭐 최고로 전속 미용사까지 들어가면서. 근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인데 하나도 화장을 안 하고 나온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결승까지 올라갔대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미국에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했는데 하나
하나 또 쌩얼로 나왔어. 쌩얼로. 근데 결승전을 했어. 몰라요. 우승했는지 모르지만서도. 왜? 그러면서 거기는 그냥 속 내면을 보고 있는 그대를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그걸 보고 자기를 잘 닮아나간다라는 가식이나 형식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한 것, 죄악이 많은가를 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깨끗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이 형광등 불빛에서 보는 거하고 백열전구 그 불빛에서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영화 촬영 때 뭐예요? 이렇게 조명을 쏘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 빛의 밝기에 따라서 보여주는 게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세미하고 밝은 빛으로 나서는 데 다 드러나게 되어 있네.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속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죄.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뜻을 따져보면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쏘는데 목표가 있어요. 이렇게 10점, 9점, 8점. 근데 쐈는데 옆으로 휙 나가. 빗나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사격 선수가 목표는 땅 쏴가지고 10점에 맞추고 9점 맞추고 이래야지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 또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탈선했다라고 합니다. 기차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레일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근데 가다가 옆으로 떨어져. 그럼 어떻게 사고 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죄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원줄기에 가라고 말씀대로 가라고 그랬는데 옆으로 빠져요. 그걸 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성경을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 명도 없다는 게 우주에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한 분 빼놓고 아무리 성인 군자 이름 나고 착하다고 저는 다 죄가 있어요. 왜? 이 죄라고 하는 거는요, 이 땅에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래요? 정죄하지 말라. 너 나쁜 놈 그렇게 하지 말라. 너도 나쁜 놈이다. 이런 소리예요. 특별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서 죄가 많지 않은 것 같죠? 많아요. 왜? 다른 사람은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올 때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뭐 어때? 그런데 어쩌란 말이야. 다 그런데. 그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 아닌 것 같아. 조금 진 것 같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말을 한마디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줬습니다. 상처를 준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미워하는 살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진짜 죽였는 줄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조금만 하나 잘못한 것도 잘못 같지도 않은 것 잘못했는데 막 울면서 기도해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밖에 있는 사람은 죄도 안 졌어. 이렇게 얘기들 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암과 같은 존재, 암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달라붙으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접착력이 굉장히 강해요. 접착력이 강해서 이거 떼어내면 안 떨어지려고 그래. 또 이거 한번 달라붙으면은 그냥 떼내려고 해도 떼지지 잘 안 올라가. 이 죄라고 하는 게 그래요. 한번 탁 달라붙으면은요 안 떨어지려고. 끝까지 붙잡고 하려고. 이 죄라고 하는 건요 전염성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또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계속 그러잖아요. 왜요? 전염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옆에 같이 있으면 같이 얘기하면은 전염이 돼요.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전염을 시켜. 그리고 오염을 시켜요. 오염이라고 하는 건 더럽게 만들어요. 추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못쓰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변질을 시켜요. 변형을 시켜요. 변색을 시켜요. 색깔을 바꿔버려. 이게 한번 들어오면 그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을, 마음을, 그리고 탈선하게 만들고 빗나가게 만들고 삐뚤어지게 만들고 다른 마음을 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무시해 봅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해서, 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내 귀가 어두워서 내가 듣지 못해서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니야. 다 보고 있고 구원할 능력도 있고 모든 건 다 갖춰져 있어. 근데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서 시작될 때 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래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동생 때문에 그래. 친구 때문에 그래. 저 안부의 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더더구나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대.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렇대.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의 원인은 내 탓이요. 나에게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다. 너는 손 한번 봐봐라. 손에 피가 가득해. 근데 들어주세요. 야, 피나 닦고 와라. 피나 닦고 와라. 갈라졌어.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 거기에 죄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에 껴있으니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이를 갈라놨다 그랬어요. 뭐로 갈라놨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갈라놨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그런 거지. 문제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들어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손가락에 죄악으로 더러워져서 입도 더러워져서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거짓과 죄악과 험담과 불평과 원망을 늘어놨습니다. 또 공의대로 올바르게 하는 일들이 별로 없다 그래요. 올바르게 하는 일이 없다. 헛된 망상을 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입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더 나가서 저들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포악과 폐역과 거짓말과 그리고 공에서 멀고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해서 멀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의 마음속에는 10가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악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10가지를 말씀을 드릴 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배반했다. 배반. 1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습니다. 배반했다. 늘 반항하고 그리고 대꾸하고 배반해요. 그것은 폐역하고 방종성이 있기 때문이다. 폐역성, 방종성, 부패성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서 제 멋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포악하다. 성경에 포악과 폐역이라고 했죠. 포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포악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딱딱하다. 돌처럼 굳어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동하지를 않아요. 딱딱해. 그게 포악하다. 다섯 번째는 폐역하다라고 합니다. 폐역하다는 것은 예의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의를 저버린 거예요. 폐역한 사람은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위아래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자기 중간에 자기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상관없네요. 나라에도 위 아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관. 집안에도 위 아래가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해요. 이게 폐역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은 폐역하다. 여섯 번째는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했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거짓말을 잉태했다. 마음속에 거짓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잉태했다라고 하는 보통 배가 불렀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날 때가 되면 거짓말을 나면은 뭐가 되겠어요? 거짓말을 속에다 두고 그걸 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야말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다른 사람 뺏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손해보고 자기가 이익 보려고 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 속에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울로 지금 보는 거예요. 나는 있나 나는 없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공평이 뒤로 물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평하지 못한 것은 왜 그럽니까? 힘센 놈이 대장이에요.
공평하다는 것은 이렇게 평균적으로 누구나 다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힘센 놈이 대장이야. 힘 약한 사람을 눌러. 공평하지 못한 거죠. 자녀들 간에도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자녀가 있으면 미운 놈도 있고 이쁜 놈도 있고 잘하는 놈도 있고 못한 놈도 있고 배기 싫게 노는 놈도 있고 약삭 빠르게 노는 놈도 있고 자기만 생각하는 놈도 있고 뭐 별놈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다르니까. 근데도 공평하게 해줘요. 특히 교회에서도 공평하게. 부자가 오면은 잘했다. 좀 어려우면 에이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 나이와 모든 걸 다 떠나서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힘이 있다고 대우해주고 힘없다고 깔아뭉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가 멀리 섰다라고 얘기해요. 의는 올바른 것이잖아요. 악한 편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 9번째는 성실이 거리에서 멀어졌다. 성실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죠.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에서 떠났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성실이 거리가 있다고, 10번째는 정직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10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거울로 한번 들이켜 보세요. 이런 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이건 죄악의 욕심이 잉태하면서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 다음은 욕심 때문에. 지금 별로 욕심들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뭐 큰 욕심 있을 게 뭐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믿음으로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꾸준히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나머지 여생 살다 가겠습니다. 밥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한 끼 먹고 2끼 먹을 수 있으면 2끼 먹고 5끼 먹을 수 있으면 5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면서 지금 무엇 더 욕심펴서 뭐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까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착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고 오염성이 있고 유전성이 있어서 그걸 끊어버리기 어렵다 했잖아요. 그걸 끊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끊으실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끊어주셨어요. 다음 주에는 예수께서 그것을 끊어주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렇다. 이 10가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그걸 거울로 비춰봐서 그러면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정결하게 하고 도말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너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옮겨주겠다. 너의 죄가 진홍같이 물들지도 양털같이 치게.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발견하고 다 깨끗이 씻어내므로 하나님의 귀하신 일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원을 온전하고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하고 부패하고 방종하고 타락한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죄악을 끊어주심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의 참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쳐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